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책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전반부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새 시대의 도래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2장의 후반부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영과 진리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말미에 보면 예수님이 또 다른 많은 표적을 일으키세요. 이 표적은 역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도래했음을 말씀해 주시는 표적들이었습니다. 그 표적을 본 결과 사람들이 믿었어요. 요한복음이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이 아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2장 후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2장 23절의 믿음과 24절에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오늘날 교회에 자신을 의탁하고 싶을까? 또한 우리 낙원교회를 통해서 이 어둠의 시대를 돌파하고 새 시대를 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실까?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2장은 끝났어요. 지난주에. 근데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들렸습니다. 우리 낙원교회 정말 하나님이 의탁하시고 싶을까? 그런 교회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을 봐요. 요한복음에 이미 예수님은 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족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이르는 여러 단계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을 봐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고는요, 우리는 그분이 와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믿는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책을 읽고 혹은 누군가에게 듣고 혹은 설교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났고 내가 들었고 내가 만진 바 되었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모를 때가 많더라. 지식으로만이 아니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40일간 계시면서도 역시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목적 그 자체였어요. 그것을 알아야만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렇게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살아낼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다.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것 믿음이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의 왕으로 영접해야 돼요. 입술로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나의 삶에 그분이 나의 왕 되셔야 돼요. 오늘 나를 누가 다스리나? 여러분의 삶을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모두 맡기고 그분에게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고 믿는 자의 고백이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 역시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보고 믿은 거지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죽여버렸어요. 진짜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조종돼야 돼요. 그 말씀에 변화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예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관원 중에 사내들인 공의회에 속해 있는 71명의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좀 내용은 좀 다르지만 국회의원 비슷한 그런 집단의 사람들 안에 있었던 한 사람, 꽤 높은 위치에 덕망이 있었고 학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유대의 성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주의 인물로 낙인 찍어버렸어요. 이상하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낮이 아닌 밤에 찾아와요. 이 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아주 오묘한 단어입니다. 그냥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밤이라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팔고자 작정하고 나갔을 때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때가 밤이더라. 굳이 밤이라고 하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문맥상 밤이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밤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가룟 유다가 빛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어둠의 세력, 즉 사단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준 게 밤의 메타포예요. 밤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렇다면 니고데모도 역시 밤에 찾아왔을 때 그는 아직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처음부터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나눕니다. 빛의 사람들, 어둠의 사람들로 나누면서 설명해요. 즉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밤에 찾아올 정도로 그는 간절히 진리를 추구하고 찾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인정해 줄 만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수용할 정도로 절박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대화를 들어보면 압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메시아여, 구주여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지 않습니다. 랍비여,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이긴 한데 좀 달라요. 특별한 랍비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메시아인 것을 니고데모는 알았어요. 예수님의 원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며 제자들이 붙었어요.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교가 인정한 정식 과정을 거치고 공부한 분이 아니에요. 갑자기 혜성과 같이 나타난 분이에요. 그런 분에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고 학식이 있는 니고데모가 랍비여라고 부르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가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온 일에 대해서 대단한 일로 여기십니다. 더군다나 율법에 있어서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운 정도로 인 바리새인들, 그가 남은 가르치고 전문가로 인정받았는데 여전히 열린 마음으로 질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니고데모의 자세는 정말 대단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깊이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갈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하지만 우리는 특별한 새벽 40일을 깨우며 말씀을 듣고 우리 기도하며 주님을 알아갑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작년 세대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이 자리가 정말 꽉 찹니다. 2층에도 몇 명의, 4층에도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는, 교회에 등록해서 얼마 안 된 새 가족들이 다 놀래요. 우리의 특별한 새벽 40일을 보면서. 저한테 늘 얘기하는 게, 목사님 주일 예배 같습니다. 어떻게 주일 예배 같이 새벽에 이렇게 모이냐고. 그만큼 좋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도요, 참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열어두었더니 제가 그 목회실 어떤 계획을 하면 한 달 전부터 심사숙고하고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온라인 오픈할까 말까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그 특별한 새벽 40일 그 전까지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거든요. 왜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있고,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갓난 아이 키우는데 올 수 없는 그분들을 위해서 열어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학여행 가가지고 우리 교회 새벽에 동참한 아이들이 있다는 걸 듣고 얼마나 흐뭇하고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새벽 예배 영상이 수학여행 가서 볼 만한 영상은 또 아니거든요. 또 같이 낙원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모여서 또 안 다니는 아이들까지 불러다가 같은 방에 있다고 같이 쳐다보는, 무슨 뭐 인기 동영상도 아니고 무슨 토크쇼도 아니고 이대로의 그냥 장면을 송출하는데, 그 아이들이 일어나서 그 장면, 그 예배를 드렸다라는 게 얼마나 귀했는지, 그리고 정말 복받아 마땅한 아이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두란노 서원으로 오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불 꺼지지 않는 교회 양육합니다.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이유가요,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양육하면 성경만 배우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는 없었던, 우리 교회가 전부 주일날 출석이요, 아이들까지 85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식사는 맛있게 하죠. 이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육하면서 함께 모이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왜 속상한지, 왜 어려운지, 그리고 나의 삶의 기도 제목이 뭔지 함께 나누면서 속 깊게 함께 대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가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믿음이 자라가게 돼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신경 쓰고 살아가는 게 돈이에요. 그죠? 온통 신경 쓰고 살아가는 게 성공이에요. 명예예요. 그리고 재미.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게, 유튜브에서 왜 그렇게 먹는 게 많이 나오는지, 아니 뭐 그렇게 남의 먹는 걸 그렇게 또 쳐다보고 있는지, 또 그러면서 먹는 거에 또 막 조회수가 높아져 가니까 막 뭔가가 나오고, 정말 이상하다. 라면 10개를 하나에 풀어가지고 먹는 걸 끝까지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나, 그 10개를 뭐같이 먹고 있는 사람이나,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런 거에 정신이 팔려서 살고 있을까? 세상이 이렇구나. 이런 세상에 우리가 깨어 특별한 새벽 40일 기도하고 함께 주님께 동참하고 말씀에 함께 주목하고 살아간다는 것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영적으로 살아나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결국 우리 인생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니고데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그를 아셨던 것처럼 니고데모 역시도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왔는지, 일주일 여러분이 어땠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고요. 왜 힘든지, 왜 어려운지. 그 한 번은 제가 그렇게 설교했더니 누가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했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설교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고맙다고 온 거예요. 위로받았다고. 전 무슨 얘기를 누구한테 듣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낙원교회 다니는 줄 아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가는 거지, 전 누구의 얘기를 표적 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 해달라면 저는 그 설교 평생을 가도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이 아신다. 그래서 같은 요한이 썼던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의 처지를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극찬에 가까운 칭찬을 예수님께 하면서도 존경심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덤덤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뭘 궁금해서 나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포문을 여세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에 혹시 당신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끝에 온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도래하면서 세상은 끝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억압받고 있고 속국에 있었던 지배국인 로마,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니까 이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나타나고자 하는 메시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심판받지 않고, 로마가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는 헷갈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온 것 같은데, 왔는데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인데 그냥 있는 거예요. 또 니고데모가 궁금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왔고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언제 완성되냐면 주님이 다시 오겠다는 재림의 때 다시 오세요. 이 중간을 살아가는,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이때를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생을 종말의 때만 누릴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다가 메시아하고 종말의 때, 모든 게 끝날 때 그들은 영생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오늘 내가 새롭게 태어나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지금 누리는, 여기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시작되는 게 영생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부터 시작해야지 죽을 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다. 그럼 죽음은 뭐냐? 영원으로 향하여 난 문을 열고 들어가며 통과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남들은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놓으면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이야기하고 표적을 이야기하니까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을 토대로 그런 걸 한다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달랐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 뒤에 계신 사람이, 뒤에 계신 어떤 분이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인정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물론 니고데모 역시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당연히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 바리새인들 모두가 제일 먼저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율법을 주셨고 자기들은 그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켰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인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제일 먼저 알아보고 메시아 당연히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자신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자기들이랑 같이 놀지 않고 누구랑 노는 거요? 죄인이랑 창기랑 세리랑 나병 환자랑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도리어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자기들이 보게 되고, 이거는 자기들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낫거든요. 왜냐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거든요. 왜냐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거든요. 이런 일들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정직한 바리새인이었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돌아올 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은 변하는데 왜 나는 안 변합니까?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헷갈린 거예요. 니고데모가 앞서 등장한 제자 나다나엘처럼 정말 그야말로 순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해온 사람이고 그 나라가 이미 임한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솔직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권위 있는 어조로 3절을 다시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를 2번 얘기해요. 요한복음을 읽거나 혹은 우리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밑줄을 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야. 너희 꼭 붙잡아야 된다. 이건 내가 권위 있게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예수님은 아주 심플하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거듭난 자. 여기에서 거듭이라고 하는 의미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또 하나는 다시 태어남, 다시 한 번이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그리고 다시 한 번의 은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열쇠를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보아야 그대로 살아요. 제가 특별한 새벽 40일 온라인을 연 건요, 보면 이 자리에 올 거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냥 모두가 다 나둥그러져서 거기에서 그 파자마 바람 잠옷 입고 거기에 앉아 있지 않을 거다. 와서 보면 함께 2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현장을 보면 여기에 나올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오고, 물론 몇 명은 아니겠죠. 네, 그건 운명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네, 보면 되는 거예요. 거듭남,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요. 그러면 그 본 것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거듭났냐는 거예요. 낙원교회 성도냐가 아니에요. 장로냐, 목사냐, 권사냐, 집사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묻는 건 한 가지예요. 주님의 이야기. 너 거듭났냐? 새롭게 태어났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은혜, 예전과는 같지 않은 은혜. 니고데모가 이게 헷갈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들어왔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것 같은데 왜 나에겐 변화가 없습니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냥 오늘 내가 은혜 받지도 않았는데 은혜 받은 것처럼 돌아가고, 내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감동이 있는 것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왜 나에게는 감동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가슴 떨리는 것이 없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묻고 무릎 꿇고 문두드렸던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희는 거듭났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남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것이 강하고 담대하며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역할을 하라. 우리 11월 19일에 제가 비전센터 짓기도 전에
이 앞에가 주차장이었잖아요. 여기에 크리스마스 되면 정말 큰 트리 하나 해서 100년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빛 보내주면 좋겠다. 근데 곧바로 시작했던 비전센터 때문에 못했고, 비전센터 짓고 나서 우리 또 도와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탄 트리가 올라갑니다. 너무 귀해요. 근데 그 성탄 트리가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다리가 아직도 올라가 있어. 전기공사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예수님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죄값을 치러 주시고 지불 완료. 이미 죄값에 대해서 지불되었습니다. 어제 교회에 트리 공사한다고 마지막 전기 공사하는 분들 계셔서 제가 식사를 대접해 드렸어요. 근데 우리 청미포 함께하는 토파즈 아이들이 옆에서 또 밥을 먹으러 들어왔더라고요. 이놈들이 다 먹었으면 일어나야 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밥값을 다 내줬어요. 친절한 요한씨. 그들 거기를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불 완료됐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여러분 잡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은 무사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불 완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수많은 문제들 있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인생의 이야기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지만 그거 갖고 오면 우리 삶 가운데 귀결되는 답은 한 가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는 집 사고 돈 벌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많은 거 먹고 편한 거 먹고 좋은 거 먹고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가장 이유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님은 오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가 한 가지입니다. 거듭남.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이걸 겁니다. 거듭남. 너희 거듭나야 된다. 무엇보다도 거듭나야 된다. 먼저 거듭나야 된다. 일하기 전에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부은 바 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아요. 이게 뭐지?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임을 보여줘요. 그는 인간적인 선생이고 지도자고 영적인 부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눈뜨지 못했던 맹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맹인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했던, 그러니 그들이 어디로 갔겠냐? 그러니 유대 사회가 어땠겠냐고요. 71명의 유대인을 대표하는 선생이었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눈뜨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찾아온 거예요. 이제 흥미진진한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면서 영생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니고데모가요,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정말 비싼 침향과 장례를 준비하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숨은 제자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변화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간에 한 번 더 나오고요, 마지막에 그가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 역시도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잖아요. 성결교회가 지향하는 전도표제가 4가지가 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 중에 제일 먼저의 중생이 거듭남입니다. born again. 새로 태어남, 오히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고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